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표지판들을 혹시 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표지판 뭐 여러 가지 표지판을 보시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사 중 그런 표지판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보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짜증나. 불편해 죽겠네. 뭐 이런 마음도 가지시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곧 있으면 끝나겠지. 공사 중이 끝나면 더 좋은 환경이 되겠지. 교회도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 중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를 생각하면 곧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돼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공사 중이지만 지금은 불편하고 문제가 있지만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좋겠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언젠간 좋아지겠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직도 문제투성이고 아직도 엉망진창이고 공사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겠지, 좋은 사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삐딱선 타고 있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차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셔서요 우리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지도 않은 애를 의롭다고 자꾸만 얘기해 주시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 주셔서 나는 안 좋은데 자꾸만 좋다 그러네. 할 수 없이 부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신앙서적에 오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신앙서적의 오류가 뭐냐면 신앙서적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썼어요. 정말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라합시다. 음맥이 죽어. 음맥이 죽어. 신앙은 이렇다고 이야기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 수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공사 중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어. 그리고 나는 뭐 봉사도 못 해. 그렇게 봉사 나 못 해.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못 합니다. 옛날엔 더 못 했어요. 여러분 진짜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 정도 된 거거든요. 옛날에 더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더 나아지겠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서로를 잘 바라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참 부족한 목사님이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직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목사, 공사 중 성도,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자라나서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자라나고 변화될 건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훈련의 시간, 다름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이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됐느냐, 하루아침에 정말 성숙한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됐는가 하면 아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 다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유월절을 맞이한 자들은 유월절을 그쳐서는 안 되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앞에 장에도 보면 무교절이 이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또 무교절을 이미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무교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굳이 이걸 이야기할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성경 한 장 더 많이 기록해서 우리를 괴롭히냐고요. 응? 성경 66권에 뭐 엄청난 페이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의도는 바로 그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한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국적으로는 드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귀한 존재로, 그 양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밑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름다울 밑자가 맨 위에 큰 대자에다가 밑에 양자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양을 드리는 게 아름다운 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 이게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잘 다루어져서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2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3절과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끝난 후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를 절기를 지키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세상적인 것, 바로 세상의 교훈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유교병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이 유교병이 되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우리 어저께도 우리 중고등 청소년부 모임 갔는데 우리 식당 주방 봉사했던 분들, 남자분들 얘기 나눠서 호떡 얘기했어요. 호떡이 먹고 싶었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호떡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내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호떡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호떡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떡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지요. 그리고 그걸 따뜻한 이불 안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질척질척 해가지고 딱 떼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설탕 한 스푼 딱 넣고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쫙 기름을 쫙 바른 상황에서 그걸 쫙 누르면 맛있는 호떡 되잖아요. 침 흘리죠 벌써. 우리 오늘 어느 집사님 벌써 아유 오늘 찾아봐야지 어느 집에 호떡하지 일요일 주일인데 쉬는데 다 목사님 괜히 그딴 얘기를 해가지고 나 입맛을 돋구는지 모르겠다고 시험 들게 한다고 이럴지 몰라요. 유교병이 여러분 부풀게 하는 게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랬어요? 그게 세상의 헤롯의 교훈이고 세상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삶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 애굽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을 그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래 동안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래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은 완전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 7, 10, 12, 100, 1000, 만 이런 것들이 12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래 동안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기도 했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성을 우리는 항상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세상적인 교훈과 하나님과 대적되는 반대되는 사상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걸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의 시간, 다룸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다. 그래서 오늘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은 누룩을 보이지도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뭘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지키는 동안은 누룩을 네가 네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씀처럼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보는 만큼 영향받게 되는 거잖아요. 뭘 보면 그날 저녁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TV에서 드라마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나오면 떡볶이 나오면 그냥 먹고 싶잖아요.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고 짜장면이 먹고 싶잖아요. 본 만큼 영향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혹이 되는 것 자체를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게끔 너희가 치워둬야 한다. 왜냐하면 보면 영향받고 보면 유혹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여러분 그 보면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뺀다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빵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네, 먹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때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어서 사경을 했어요. 근데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며칠 거의 한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는데 내가 결국에는 그 금식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때문에 포기했을까 그러는데 그놈의 초코파이 때문에. 그 정말 능력 있고 그 정말 절제할 줄 알던 그 당시 김사만 목사님 훌륭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게 그 금식을 초코파이 때문에 결국 못하고 끝내는 순간에 그만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무교병을 여러분 유룩은 무교절 있는 동안 아예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워둠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도록 그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너만 지키지 말고 너만 그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지 말고 네 자녀도 그와 같이 가르치고 교훈해서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내가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사실은 그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그걸 지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순간마다 이런 자기를 훈련하는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힘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 강한 손으로 구원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라나가다가 때로는 자빠지고 좌절하고 또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고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또 이만큼 성장했다 또 자빠지고 또 이만큼 성장했다 또 자빠지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가 이만큼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는 안 커요. 저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인 이런 성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다.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자랐잖아요. 그러다 또 자빠지죠. 그럼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또 이만큼 성장하게 해요. 자빠져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됐지? 신기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여러분 개차반도 다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보니까 이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킨 걸 저는 보니까요. 이름만 안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 변화시켜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공사 중이시거든요. 수리 중이시군요. 근데 변화될 겁니다.
그래요. 변화될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듣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분명히 자라나요.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나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이 심겨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시죠?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난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나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100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30배 맺었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그게 그 수준인 거예요. 30배 맺었을 땐 그만큼밖에 못 맺은 거니까 따라합시다. 아이고 많이 변했네. 네. 1% 변해도 변한 건데요, 뭐. 1% 일만 변하면요, 30년이면 30%, 100세 살았으면 100% 변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는 주제가 지금도 매해 똑같아요. 1%의 변화. 1%만 변화되면 10년이면 10%, 30년이면 30%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좀 때로는 뭐 30%, 29.99999% 변화시키다가 어느 날 와장창 중창 주장창 창창창 변화시켜서 100% 변화시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변하면요 가족이 고생하는 수가 생겨요. 저희 집이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순간에 변해져가지고요 저희 가족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 수준대로 변화시켜 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죽을래나 보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스케줄을 그냥 믿으세요. 너무 그냥 세게 변하시면요. 그 일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사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변화시켜 가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만큼 하나님 변화시켜 가는 거지. 저 사람은 저 사람만큼 변화시켜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합시다. 잘했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그런 훈련의 시간과 다룸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종국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신다. 그게 오늘 사실 오늘 13장의 핵심 말씀이 2절과 1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2절 말씀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12절 말씀에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름과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이 됐는데, 잘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가장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도덕적인데 그런 사람 있죠?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가장 나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걸 나한테 안 드리고 지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다루지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다루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로 드려지는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다. 죽는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려지는 날 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 난 건 뭘 말한다고요? 대표성,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드리길 원하는데 다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10분의 1만 받으시고는 다 받았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목회자 되면 누가 나가서 돈 벌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되면요, 여러분 돈 벌어와야 또 헌금하셔야 여러분 교회도 운영되고 선교사도 파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 저는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재물 가지고 교회도 건축하는데 또 군선교도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그냥 헌금 톡톡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것, 여기 처음 난 것은 왜 하나님 처음 난 것만 드리겠는가 하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데 모든 것 다 드리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또는 모든 것, 힘이 되는 것을 상징해 준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할 때 너무 재밌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기 왜 나귀의 첫 새끼를 얘기하는가? 수많은 새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나귀 새끼만 있나요? 나귀의 첫 새끼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개 새끼도 있고요. 양 새끼도 있고요. 뭐 당나귀 새끼, 뭐 말 새끼, 뭐 많잖아요. 나귀 뭐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왜 이 말씀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아니하려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 처음 난 것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대표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귀 대신 누가 대속했어요?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해 주죠? 예수님. 야, 너무 잘하시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속해 상징하죠. 바로 이 나귀는 바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는데요. 나귀는 그럼 뭘 상징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나를 상징해 준다. 누굴 상징해 준다고요? 나를 상징해 준다. 고집센 나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귀는 고집센 동물을 말할 때 나귀라 그래요. 나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나귀를 키워본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나귀가 고집이 되게 세대요. 더럽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해 주냐면 정말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나귀를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훈련과 다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길들여져야 돼. 길들여야 되는데 안 길들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 길들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 우리 집에 누구? 우리 자녀 중에 누구? 아, 이놈 새끼는 진짜 고집불통이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나귀를 상징해줘요. 근데 이 나귀를 누구에게 대신 누가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속.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나같이 고집세고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속한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되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로 그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정말 말 더럽게 안 듣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신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고집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잖냐. 너같이 고집세고 말 정말 안 듣는 너 위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냐. 이제는 그 고집 좀 꺾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대로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같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네가 죽을 걸 안 죽여놓고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해.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좀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네가 여전히 그렇게 삶은 안 되지 않냐. 고집세게 이젠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야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었구나 하고 기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안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고집센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죽이라고 했는가 하면 목을 꺾어 죽일 것이며 그렇게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꺾어 죽이라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 왜 목을 꺾어? 하나님 앞에 첫 새끼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나는 내 자연인으로 삶을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대속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나귀의 목뼈를 꺾는 것처럼. 왜 나귀의 목뼈를 꺾는가 하면 나귀는 고집센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정말 안 듣는. 근데 여러분 그 고집센 것이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개를 안 숙이잖아요. 우리도 보통 뭐라 그래요? 말 안 듣고 고집 센 사람, 아유 저 목이 고든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들여지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짜 말대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목을 꺾어 죽이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를 다루고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계속해서 다루어져 가고 길들여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림이 되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다루심을 받아서 옛사람과 자아가 죽어지고 꺾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맞으시죠? 근데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진짜 고집불통이고 말 정말 안 듣는 그 옛사람 내 자아가 죽었고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제물로서 계속해서 다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받긴 했는데 생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살기 힘들죠. 같이 지내기. 그러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너 변화돼야 돼. 근데도 안 변화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못 부러뜨리셨죠? 환덮도 부러뜨리셨죠. 어느 날 하나님 환덮도를 떡 부러뜨리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되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알아서 드려지는 대속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처럼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붙이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어떻다고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도 공사 중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보시면서 아유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공사 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서로 한번 말해봅시다.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불편하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한테 오늘 가서 그러세요. 당신한테 불편을 드려서 미안해. 남편분도 아내한테 나 때문에 미안해. 불편을 줘서 미안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사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유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싶은지 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짝져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5분 정도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나는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해. 나눠보십시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듣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이요. 또 한번 얘기 나누죠. 당신이 이런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 자신을 못 보잖아요. 가까이 붙으셔서 얘기 나누세요. 이 얘기 나누기 쑥스러우시면 그냥 딴 얘기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생겨먹은 게 그런데요. 나누시지 않는 분들은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져 가야 하지? 나를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건 뭐가 있지?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이들 나누셨을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